오늘 말씀의 제목은 멍에를 메고라는 제하의 말씀입니다. 이 제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목사님, 눈이 좋으시네요. 지금 제 어깨에 있는 짐이 보이세요? 라고 하는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저는 아무런 짐이 오늘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 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어떤 자들이라고 지칭하십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수고하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와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로 구분해서 우리를 지칭하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고와 짐진 자는 사실 비슷한 어감으로 느껴지지만 이 말 안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수고하고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수고하고로 번역된 단어는 코피온테스, 원어로 보면 코피아오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육체적으로 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를 뜻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서 오히려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고를 생각하면 저는 창조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죄악을 저지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인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 남자는 생계를 위해서 고통스러운 노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평생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남녀를 구분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간에게 이런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에 집중해 볼 수 있겠지요. 즉,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아도 육체적인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자들인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진 자라고 우리를 부르시죠. 이 뜻은 포르티조의 현재 완료형으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지워진 자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짐이 지워진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강제성이 동반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누군가로부터 강제적으로 짓눌려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고, 내가 싫은데 해야 하고, 내가 정말 떠나고 싶은데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마음적인, 심적인 고난에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곳에 있고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을 해야 할 때의 고통.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버섯을 먹는 걸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가고 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근데 급식에 버섯 반찬이 나오게 된 때가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버섯만 골라내고 다른 건 다 먹기 시작해요. 깨끗하게 식판을 다 치우고 버섯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냐? 아주 무섭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선생님은 당시에는 식판에 음식이 남으면 회초리로 남은 음식 수만큼 손등을 때리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맨 앞에 있는 강단 위에 앉아서 그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걸, 급식을 잘 먹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는 손등 맞는 게 너무 무서워서 버섯을 먹기 시작합니다. 정말 먹기 싫었는데 그 버섯을 먹어요. 막 헛구역질도 나오고요, 눈물도 찔끔 나옵니다. 나중에는 거의 반오열 상태로 버섯을 다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에서는 그렇게 급식을 했었어요. 반에서 급식을 받아서 먹었는데 음식은 남기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손등을 때리셨던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버섯을 먹는다는 게 고난입니까? 버섯을 먹는다는 게 고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육체적으로 보면 건강에도 좋은 겁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때의 저에게는 이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절망이었습니다. 왜냐? 그때의 저와 그 버섯은 마음이 맞닿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버섯은 저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지워준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짐진 자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본 거예요. 이런 아이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거운 짐 진 자들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육체적인 고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음의 고통으로 오늘도 쓰러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수고와 마음의 짐으로부터 묶여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주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것을 멍에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한 남자가 소에게 무엇인가를 씌우고 있죠. 저 씌우는 저 도구가 바로 멍에입니다. 멍에는 소나 나귀의 목에 씌워서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사용되는 도구였죠.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바로 멍에였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주님은 왜 멍에를 맨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소는 사실 아무 표정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소는 멍에를 맨 직후 바로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비전과 상관없이 소는 그저 멍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할 때까지 그렇게 멍에에 이끌려서 밭을 갈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소의 멍에이고 멍에를 맨 소의 일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멍에를 맨 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이 멍에의 용례들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살펴보면 단순히 농사꾼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9절이나 역대상 10장 4절을 보면 전쟁의 포로, 노예, 포로된 상태, 그런 고된 노동을 뜻할 때 이 단어들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포로된 자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수고하고 짐진 자의 상태를 우리에게 딱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멍에를 맨 자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28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28절에 있는 쉰다고 하는 단어는 아나파우소, 바꿔보면 안식과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무겁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완전한 안식,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실까요?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그 방향을 같이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 그 두 가지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29절을 보면 주님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28절 끝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쉬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이 멍에, 이 짐을 벗어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29절을 보면 주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에 더 짐을 무겁게 짊어 매라는 뜻일까요? 그러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라고 하실 때 그 멍에를 맨다의 앞 뒤에 있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면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데요.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이 멍에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누구에게로부터 배우라고 하십니까?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멍에를 메라고 하시면서요.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멍에는
소 한 마리에게 씌우고 사용하는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쟁기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재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소 두 마리가 함께 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느낌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저기 있는 저 무거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무거운 멍에를 네가 한번 짊어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는 겁니다. 함께 매자. 내가 함께 너와 있겠다. 내가 함께 너와 끝까지 같이 할 거란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첫 단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누나가 둘 있습니다. 3살 터울 누나가 있고요, 5살 터울 누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작은 누나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나이 차이인 거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살다 보니까 부산에 쭉 있었고, 저희 누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저만 남아 있는 거죠. 누나들은 다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작은 누나가 뭐 부산에서 자기 학교에서는 뭐 공부를 좀 했겠지만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날고 기는 친구들이 다 오니까 같이 공부하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에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방학이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녁 시간 이제 어머니가 맛있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누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식탁 앞에서 전화를 받으신 거죠. 누나는 이제 속상한 마음에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점들, 고민들, 괴로움들, 앞으로의 막막함들, 그런 것들을 다 아버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딱 밥 한 술 떠서 먹기 직전이었는데 그 밥상머리에서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 통화를 같이 듣고 있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그 누나의 통화를 딱 들으면서 마음이 좀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 말을 이렇게 쫙 듣다가 나지막하게 이렇게 누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누나 이름이 박조은인데, 조은아, 너 지금 누구랑 있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뚱땅지 같은 소리지 않습니까? 그냥 약간 저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가 외지로 나간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 지금 누구랑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나도 저와 같이 뉘앙스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누나가 아주 당당하게 나 지금 혼자 있지? 라고 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누나의 대답을 듣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지금 누구랑 있니? 그 누나는 또 이 아빠가 나를 지금 의심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약간 격앙된 소리로 아빠 나 혼자 있다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 너 지금 누구랑 있니? 누나는 나 지금 혼자 있다니까? 너 지금 누구랑 있니? 나 혼자 있다니까? 이 대화가 한 10분 정도는 계속됐던 것 같아요. 밥상머리 앞에서 밥 한 술 떠서 딱 먹기 직전인데 얼마나 그게 답답한지 제가 아버지 의도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외쳤습니다. 누나 제발 주님이랑 같이 있다고 해 빨리. 그러니까 결국 그 대화의 대답이 누나가 끝까지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아, 그래도 그런 과정 중에도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안동 양반의 화법입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의 이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참된 안식과 쉼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절망도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질비합니다. 우린 그것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힘든데, 미칠 정도로 괴로운데, 내 어깨에 있는 이 무거운 짐으로 나는 짓눌리고 있는 것만 같은데, 내 고개를 돌려 살짝 옆으로 보기만 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참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사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도 던지시고 있는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안식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단추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길.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은 무엇인가와 비교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11장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장에 가서 무엇을 하시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시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안식일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해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안식일은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일은, 그 율법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들을 막고 있는, 그들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지요. 주님은 지금 율법과 자신을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는 바로 그곳이 아닌 여기에 있단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멍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켜낸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과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세워주시고 가까이 와 이것을 통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살아갈 안식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짐을 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함께 지고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안식의 길,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일러주시는 멍에를 맵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바로 멍에를 매는 일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멍에를 메고 참된 자유를 얻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